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스토회의 손베드로 수녀입니다. 오늘 바이블 무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말씀 안에서의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창세기 탈출기는 저희가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 형식이 많아서 읽어 가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딱 들어서면 여러 가지 제사 규정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저희에게 어떤 위로나 힘이 되지 않고 짐처럼 느껴지시는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레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끝까지 한번 통독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정말 큰 힘을 좀 얻고 싶다라고 야심차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지만 많은 분들의 의지가 어디서 꺾이느냐? 이 레위기에서 꺾입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오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이 세세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체험과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앉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주님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레위기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와이크라라고 부릅니다. 벌써 제목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어떤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크라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부르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는 누구시겠어요? 예, 뭐 여러분의 남편이나 가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부르시는 거겠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좀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역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 랍비가 했던 그 중요한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가 제가 이 레위기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직업이나 따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말씀이 너에게 어떤 의미야? 너는 그렇게 평생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진리를 얻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 그럼 왜 공부하는데? 율법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말씀 안에 나를 비추기 위해 나는 그저 율법을 볼 뿐이야. 그리고 머무를 뿐이야.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오늘 내가 읽은 것만큼 뭔가 나한테 좀 울림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오늘 공부한 것만큼 은총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충분히 뭔가를 읽고 강의를 들었다면 그 안에서 뭔가 대단한 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간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그 깊으신 말씀을 정말 얕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저희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희를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 말씀으로 제 인생을 비추어 주시면 저는 그 말씀과 함께 그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 공부와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설레임이에요. 아, 오늘 말씀 안에서 내 삶은 어떻게 비추어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나는 또 주님과 어떻게 머무를까? 아마 이런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부담스러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5 종류의 제사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봉헌하기 위해 사제들을 어떻게 축성해야 되는지, 또 이 제사를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규율을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제사를 끝나고 나서 일상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길게 복잡하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공부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이 제사가 드리워지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장소가 봉헌되는 곳은 어디냐면 탈출기 25장 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우리가 부르는 성막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그 장막을 마련해. 그리고 거기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실 수밖에 없었냐? 그 시작은 사실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작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막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장장 몇 장에 걸쳐 등장하느냐? 50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만 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냐? 이것 때문인 거죠. 탈출기에서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갔냐? 시나이산 꼭대기로 갔어요. 시나이산 꼭대기로 가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렸죠. 그게 40일이든 셀 수 없는 날들이든 산에 올라가서 그저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실 때까지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다림이에요. 나머지 백성들, 심지어 사제와 원로들조차 그 꼭대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더더구나 모세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느님께서 이제 직접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뭐와 닮아 있냐면 시나이 산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더 이상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없었더라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북한산으로 갔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앙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자비하신 하느님이 우리더러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하거나
우리더러 하느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이 자리로 오셨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은총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어디서 만날까? 내가 글로 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야.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때는 내가 글로 가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디 중간에서 만날까? 아니면 네가 올래? 이거예요. 우리끼리의 관계도 그런데 하느님은 일방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신대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많이 밀어내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의 자리, 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 조금 불편하고 미워했던 자리, 또 나만의 어떤 걸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자리를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한 귀퉁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은 누구셔야 하느냐? 예, 하느님이셔야 해요. 그런데 봉사가 중심인 분이 계시고 활동이 중심인 분 계시고 또 사람이 중심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형님이 냉담하면 나도 같이 냉담해. 우리 대모님이 이사 가셔서 딴 데 갔으면 나도 글로 따라가야 돼. 이건 100%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봉사와 활동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어. 나는 성사를 볼 수가 없어. 나는 그 어떤 기도도 드릴 수가 없어. 왜? 너무 활동하느라 바빠서. 그건 활동이 중심이지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한 게 저희도 바쁘다는 말을 제가 입에 달고 살거든요. 수연님 요새 뭐예요? 너무 바빠 이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 라고 말하는 거 안에 어떤 게 들어있어요? 나 바쁘니까 나한테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나 바쁘니까 나 건들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하느님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하느님도 나에게 손을 내미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를 하느님 말씀대로 모형으로 지어놨더니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건 여기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가서 직접 유대인들이 파는 걸 사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증된 그런 성막입니다. 저렇게 해요. 자, 보시니까 어때요? 되게 화려해요? 좋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 성막을 보면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뭘로 지었냐? 기본 재료가 아카시아와 천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 떠도는 그냥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 천막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자신의 천막을 지을 때 쓰는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와 이 천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건 우리와 삶의 형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소임하기 전에 필리핀에 한 4년 정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필리핀 가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보타스라고 정말 가난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을 보게 되는 곳. 거기 이제 저희 수녀님들이 한 20년 전서부터 가셔서 거기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학비도 지원하시고 그 친구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한 20년 정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수녀예요. 필리핀에서 수녀는 사회계층 자체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필리핀 사회에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의 수녀예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뭔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뭐 이럴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저희 수녀님들은 어떻게 사시느냐? 그 나보타스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파는 그 떨어진 생선, 그 다음에 다 시들은 채소, 이런 걸 사다가 반찬을 해서 드세요. 저는 처음에 가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생선을 어떤 걸 파냐면 부둣가에서 모두 좋은 거는 전부 다 백화점이나 상점으로 또 그 마닐라 시티로 가서 다 팔고 거기서 왜 물건을 싫다가 떨어진 거 있죠. 그 떨어진 걸 애들이 주워다가 파는 거예요. 그게 신선하지도 않고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너무 작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수녀님들이 좋은 마트 가서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안 사요. 거기서 그거 사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는 수녀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먹는 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책임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들과 함께 살러 왔어. 주님이 우리랑 함께 사시기 위해 주님은 뭘 취하셨지? 그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뭘 해야 할까? 같은 주거 형태에서 저희는 같은 음식을 먹고 20년 넘게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정치가나 율법학자나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성막이라는 이 자리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느님의 빛과 소금과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이어야 할지 사실은 이 성막 하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성막에서 뭘 한다고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저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는 누구에게, 왜 제사와 제물을 바치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겠어요? 하느님께 바치는 거겠죠. 그런데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는 바치는 성격에 따라서 제사만 있지는 않고요. 뇌물도 있고 선물도 있어요. 이거 듣기만 하셔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느님께 똑같이 시간과 노력과 많은 재물을 봉헌하시지만 많은 분들은 하느님께 재물을 봉헌하지 않으시고 선물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한테 복을 많이 주셨고 내가 이 모든 걸 갖게 하셨어. 자, 그냥 고마운 마음에 조금 내 거 나눠드리지 뭐. 그리고 나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거의 표징으로 내가 조금 드릴게. 이건 선물. 그 선물을 하느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많이 드리는 건 뇌물이죠, 뇌물. 주님,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주님, 제가 이만큼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번에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면 다음에는 봉사 안 할 거야. 아니면 교무금을 줄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건 전부 뇌물이에요. 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건 뭐냐? 제물을 바치는 거죠.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치다라는 히브리어 명사를 여러분은 이미 들으셨어요. 코르반. 어디 나와 있냐? 마르코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코르반이 제사, 봉헌물 이런 뜻도 있긴 한데요. 코르반이 가지고 있는 동사는 뭔지 아세요? 가까이 가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의 목적은 하나죠.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주님과 내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살고 늘 주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쵸? 복된 분이에요, 그런 분들.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만 알고 또 남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실수와 또 크고 작은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느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들어서는 거야. 왜? 내가 나를 알아.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주님이 알고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이 요걸 알고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숨었어요. 주님은 숨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숨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거기 계세요. 하나님 늘 거기 계세요. 그런데 죄와 실수로 우리가 멀어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신약에 그게 떠올라요. 나자로와 부자의 이야기. 네. 나중에 나자로랑 부자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나자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가잖아요. 근데 부자가 너무 이렇게 목이 타가지고서는 저기 제발 주님, 저기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자로를 통해서 제발 그 손끝에 물을 묻혀서 저한테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어.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부자가 만들었죠. 부자가 이 지상에서 자기와 나자로 사이에 만든 거리예요. 그 거리가 결국 똑같이 하늘로 이어진 거죠. 하느님은 거리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 거리는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과 점점 가까워지기 위해 내가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하느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과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레위기 1장 2절 펴셨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번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네, 이게 다른 종교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가 가지는 차이점이죠. 우리의 제사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라고 하느님이 명하신 거고요. 타종교의 제사는 인간이 만든 제사법이에요. 두 번째, 번제무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결국 우리가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이 이 제물로 인해서 대속되면서 우리는 주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건 누굴 위해서 바치는 거냐? 예, 저희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 바친다, 저희를 위해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이거를 성금요일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을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를 통해 속죄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지 않죠. 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영어권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영어권에서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성금요일 그러면 비탄과 고난과 또 성금요일 아시죠? 단식이야. 수녀원의 십자가의 길 엄청 길어요. 그날만큼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고통의 시간. 그런데 고통을 왜 주셨어요? 고통을 왜 받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한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구약부터 보셔야 사실은 온전하게 이해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하셨겠어? 황소를 잡았겠지. 그럼 황소가 좀 비싸니까 뭐 염소를 잡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번제에 관한 규정이, 2장에는 곡식제, 3장은 친교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보상죄에 관한 제사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제물은 어떤 것을 바쳐야 되느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팔지도 못하고 먹기도 싫고 그냥 그런 거 바치는 거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바치는데 이 흠없다는 단어에는 가장 좋다는 질적인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주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이 다른 사람을 상하는 거라면, 내가 주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바치는 거라면 그것은 흠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기도문 중에 저주 기도문이 없어요. 우리 미사 중에 죽은 이들을 위한 연미사,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미사는 있지만 그 생미사 중에 남 못되라고 하는 미사가 없어요. 그런 미사 있으세요? 네. 그러나 우리의 민간신앙과 많은 타종교는 저주의 기도문도 있어요. 흠이 없다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제물을 바치는 내 마음가짐, 정성, 이웃과의 관계, 이게 모두 포함된 단어. 이게 흠없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고 옷이 없어서 떨고 있다면 그걸 무시한 채 바치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번제물은 우리로 말하면 매일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서 바쳐지는 우리 매일미사처럼 여기도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반적인 죄를 사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바치는 제사, 그게 번제물이에요. 곡식은 추수 때 곡식을 살라 바치는 것, 그거고요. 친교제는 우리로 말하면 감사미사예요. 감사미사. 감사할 일이 생길 때 바치는 것. 그 다음에 속죄제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죄 지으면 바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뭔 줄 아세요? 신분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사제나 백성의 수장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황소를 바쳐야 돼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가 죄를 지으면 저희는 염소 바치면 돼요. 네. 이것은 우리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분들이 하느님 나라 가서 갚으실 일이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분들이 바쳐야 되는 건 황소, 우리가 바쳐야 되는 거는 염소가 되겠죠. 네. 그다음 보상제.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하느님을 믿고 있는 백성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면 그 상한 거를 보상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이런 거 포함되는 거죠. 그게 포함된 것이 바로 보상제입니다. 흠없는 제사를 바쳤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 구약에 있으세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흠없는 제사를 바쳤어. 누굴까요? 제가 보기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장수가 아니에요. 그냥 제 표현으로는 그냥 엄마 치마 밑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왕된 애예요. 왕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위대한 다윗 왕의 대를 이어 임금이 되었으니 얼마나 떨리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은 어디 가서 제사를 바쳤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번제는 황소라고 말씀드렸죠? 황소 1000마리. 어떻게 바쳤겠어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대가 있었나? 늘 의심이죠. 대부분 구약 성경의 숫자는 상징입니다. 이 1000은 온전한, 헌신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간절함이 아주 온전히 헌신적으로 바쳐진 제사, 이게 기브온 산당 제사예요. 근데 저희는 이 제사를 뭘로 변질시켰죠? 요걸로 변질시키셨잖아요. 1000번 제사로. 솔로몬이 바친 건 1000번제예요. 온전한 제사. 근데 우린 이거를 뭘로 변질시켰냐? 1000일기도, 1000일미사, 1000번째 봉헌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성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바치는 미사가, 꾸준히 바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꾸준히 바쳐야만 한다. 그러면 1000일 동안 미사를 봉헌할 수 없는 직업군에 계신 분이시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나 그럴 만한 거리에 살지 못하신다는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은총이 없는 거겠네요. 마음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법제화하고 규율화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1000, 이것은 솔로몬의 간절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것이 더 큰 왕국과 더 많은 후궁들과 더 대단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었죠. 그게 솔로몬이 받은 은총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는 더 이상 뒤에 있는 1000번 제에 마음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역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죠? 정결 그러면 죄가 없어요. 부정 그럼 죄가 있어요. 이 뜻은 아닙니다. 부정이란 일시적이긴 해도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겪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못 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격리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부정은 이 뜻이에요. 어떠한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조금 일정 기간 떨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는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기 위해 그가 잠시 떨어져 있는 것, 이 상황인 것이지 영원히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영원히 너는 우리 공동체를 떠나나. 너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떠나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당시에 만연했던 피부병 때문이에요.
나병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피부병이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격리시켰다가 그 격리가 완전해지면 병이 나오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화상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왔을 때 그것은 좀 정결하지 않은 것, 온전하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엄마가 아기 낳고 나서 흘리는 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출산 후에 부정한 기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매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 1회 동안 부정하고 계집 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 부정하다. 진짜 이게 왜 남녀 차별이 여기도 있었네. 웬일이야.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고요. 인간의 문화고요. 정결한 기간이 끝나서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러 갈 때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낳았던 바치는 모든 제물은 같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느님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야 라를 지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음식 규정. 그들은 피부색 다 필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가 음식 규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닌가를 구분짓는 구분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막 나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예요. 타인을 괴롭히거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주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애들 건 먹지 않아요. 그래서 뭘 안 먹냐? 육식 동물을 잘 안 먹어요. 예. 그리고 잡식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소 먹고. 예.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삶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 이렇게 잘 드시려고 하고 좋은 먹거리 찾으시고 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그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입을 위해서, 아니면 단지 내가 뭔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이들은 음식 자체가 하느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이걸 먹으면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사실은 이 규정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집에서 밥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문화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막 밥하고 막 그럴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거 그거거든요. 밥을 푸기 전에 밥솥에다가 이렇게 십자성으로 굽고 밥을 퍼요. 이 밥을 먹는 모든 수녀들이 이 밥과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그 밥이 조금 질거나 되거나 설익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또 쌀을 씻는 수녀도 쌀을 씻어서 앉힐 때 성으로 같이 긋고 앉히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밥을 맛있게 해서 먹는 모든 이로 하여금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일상에서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상의 기도가 TV 꺼, 인터넷 하지 마. 지금 나 혼자 하나님 위해서 너희 위해서 기도할 거야. 모두 조용해. 이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예요. 작은 거 하나. 밥하실 때, 애들 학교 갈 때, 여러분이 아이들 방 정리하실 때, 아이들 물건 빨 때 바치는 여러분의 기도. 바치는 여러분의 그 작은 화살기도 하나가 사실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내가 그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문화 안에 그대로 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레위기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3장, 17장 또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규정들 속에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피, 기름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헷갈리게 시리. 응?
이거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셔마,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쉐마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계속 바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을 아침 저녁 생각날 때마다 바치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이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목숨은 뭘 가지고 목숨이라고 하느냐? 100% 피예요, 피. 힘은 뭐겠어요? 기름. 그러면 마음은 뭐냐? 마음은 콩팥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네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장 안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대부분 심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아니라 피를 거르는 콩팥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한다는 그 단어 때문에 그 사람들은 피와 기름과 콩팥을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정신과 의미를 모른 채 피를 먹지 마, 기름기를 먹지 말라고, 내장은 도려내라고 라는 규정만 남아있다면 그게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세속화보다 더 어려운 게, 더 힘든 게 교회의 타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는 법과 규정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본당 나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당 나가서 그 전래 봉사자들 교육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수연님, 제가 독사자인데요. 오늘 제가 독사하러 올라갈 때 인사를 올라갈 때 한번 제대에 한번 신부님한테 한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찌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맨날 물으세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3번 하고 싶으면 3번 하시고 2번 하고 싶으면 2번 하시고. 손은 수연님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모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매님 편한 대로 하세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정신 없이 그저 인사를 몇 번 하느냐, 손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규정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니고요. 세속화보다 무서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법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같은 법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것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19장의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년에 그 종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불교와 가톨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가톨릭과 불교는 이런 이미지예요 라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숭고하다, 장엄하다, 거룩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거룩함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가 좀 있죠? 거룩하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거룩하다. 절대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돼. 나쁜 걸 봐서도 안 돼. 나는 365일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야 되고 늘 성전에 머물러야 하고 늘 성경과 함께 해야 하고 늘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이야.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인도하시면 돼요. 하얀 집으로 인도하시면 돼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란 얘기인가?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근본적으로 전례적으로 거룩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속하기 위해 구별된 것.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다른 뜻은 뭔 줄 아세요?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헌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새롭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럼 그 따뜻하게 만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거겠죠?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 들여서도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의 규정 중에 일부를 저희가 함께 읽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너의 땅의 수확을 100% 거두어 들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러 남겨두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게. 자선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그 100% 수확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자선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빼기 위해 일부러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수확한 맛을 다시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해. 되게 중요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위해 이방인들과 구분하고 분리되기 위해 만들었던 이 수많은 규정을 넘어서는 게 거룩한 거예요. 모든 규정은 우리가 이방인과 달라. 우린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이 아니야. 라고 구분짓기 위한 법규였다고요. 그런데 거룩함은 그 법규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나랑 생각과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성격과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어렵습니다. 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모이고 싶어 하고요. 세모는 세모끼리 모이고 싶어 하고요. 별표는 별표끼리 모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거룩함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나와 다르고 나랑 맞지 않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고 계셔서 저는 사실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훨씬 더 많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필리핀에 가서 봤더니 타종교 목사님들이나 타종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우리 수도회가, 우리 종교가 뭔가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그들과 함께 저희가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추진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꼈을 때 그 내 안에 오는 그 충만함과 기쁨은 사실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게 나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마약처럼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쪽으로 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선교 나가서 짧게 하고 오는 수녀님은 없어요. 왜? 그 참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이 실천하실 때 빛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오시는 거고.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이 거룩하게,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축제들은 신약과 연결되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축제들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레위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친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게 하시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누추한 저희 가운데 오신 당신 덕분에 이제 저희는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평화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저희의 일상의 제사를 기꺼이 받아주시어 저희의 삶 자체가 당신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소서. 또한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 도움이 더 필요한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저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어 그 걸음이 세상에서 성별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길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좋으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